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겨운 주제가 있다면 아마 고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낙심이 되는 상황은 바로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올 때일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고난이 닥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낙심이 되는 거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난이 싫어서 하나님께 피하여 왔는데 하나님께 피하여 온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거 전혀 예상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고난은 낙심을 가져오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밭이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4개의 밭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두 번째 밭을 돌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에 한참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 맛에 예수 믿는가 보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환난이나 박해를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환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박해가 면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기대하다가 뜻하지 않은 박해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면 그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기대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보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괴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이 아닌 십자가를 요청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평안을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혀 평안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히 평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평안을 누리는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부여하시는 말씀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평안이지, 평안을 기대하고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간적인 평안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복강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여 야복강에 가게 된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형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를 닥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가 정말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그 자녀가 효녀입니다. 그 자녀가 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좀 무능하셔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일이 잘 안 돼서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남편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남편 아니면 기도하셨겠어요? 죄송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을 쓰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전형적입니다. 요셉은 사실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 가는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다 정착을 시키고 그들을 민족으로 키워내기 위하여서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총리가 돼야 되고, 총리가 돼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시는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내게 고난을 주셨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중에도 전화위복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러셨구나. 그때 그 남자한테 왜 차였는지 내가 정말 모르는데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때 그 여자애가 왜 나를 버렸는지. 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몰랐는데 지금의 하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가정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 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셨구나. 이런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왔던 고난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3살,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 시험을 주시는지 뒤쪽에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 일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 학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은 당연히 잘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게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이 망가지는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믿음을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과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거 보고 싶으셔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고난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모든 죄는 반드시 고난을 불러옵니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는요, 고난하고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반드시 고난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가 들어가면 부부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생깁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주죠. 결국은요, 하나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의 약속을 주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선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으로 치실 거라고요. 왜 치시는가? 이유는 간단해. 돌아오라고요. 잘못되라고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서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의 문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분명히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난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죄의 문제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 고난의 문제도, 또는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는 문제도, 또는 내가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고난의 문제도 죄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계셔도 합력하게 선이 됩니다. 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떤 문제가 꼬이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죄가 있어요. 아, 내가 지난주에 기도를 너무 안 했더니만,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너무 좋게 말하지 않았더니만, 내가 지난주에 너무 욕심을 부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꼬우시는가? 예, 맞아요. 그 죄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룻기도 전형적으로 고난으로부터 출발되는 책입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고난으로 시작되는 책이지만 마지막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에서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으며 도대체 어떻게 그 고난이 해피엔딩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결정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본문 말씀 1절은 이 룻기의 배경을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일단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대략 한 400년 정도를 지나는데 12사사가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활동할 때만 잠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는 그들 멋대로 삽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가? 예, 맞아요. 육체적으로 왕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가?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레위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가 되시는 겁니까? 왕이 되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근본적으로 군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그럼 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릴 테니까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기를 부정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뭐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었는가? 자기의 필요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사사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이 룻기의 1장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흉년은 자연재해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남의 이야기라고 참 쉽게 얘기하시네요. 예, 맞아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거는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거는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우연이 뭡니까? 의도가 없는 것이 우연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우연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뽑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이유는 그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기에 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근사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문명이 발달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일강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물이 있으니까 저들은 물을 가지고서 많은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굶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땅이 물을 흡수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강이 만들어지지 않는 지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밖에 농사를 못 짓는가? 비로밖에 못 지어요. 비하고 이슬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보다는 이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태초부터 쇠말까지 역사가 끝나는 때까지 항상 나의 눈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그럼 이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냥 우연히 흉년은 들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늘이 비를 멈춰버리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새말까지 늘 돌보는 땅에 하늘이 멈추는 시절이 온답니다. 언제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답니다. 당연히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는 안 내리겠죠. 비가 안 내려서 나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건 우연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거의 어김없이 매번 서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가예요. 이것이 우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에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울고 있다고. 다 주일이 되니까 예쁘게 옷 입고 오시고 예쁘게 근사하게 화장하고 오셨지만 이 안에서 찢어지는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라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취업이라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진로라고 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우울증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왜 왔을까요?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절대로 육체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그렇게 여러분 뜻대로 안 클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내 자녀는 내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내 자녀를 보면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 손주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좋은 머리를 물려줬는데도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죄송해요, 영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녀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고, 내 남편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고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 우연 있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문제를 통하여 나한테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하나님 보내신 초대장이라고.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고. 네가 안 나오니까 내가 네 자녀를 때리는 거 아니냐고. 네가 안 나오니까 내가 네 몸을 때리는 거 아니냐고. 네가 안 나오니까 너희 가정을 때리는 거 아니냐고. 나오라고 내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서 나를 먼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좀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잘못 다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잘못 다루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비를 그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제를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안 내리니까 비가 내린 땅으로 이주를 해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는데 이들이 풀어버렸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내시는 이유는 문제를 풀으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주면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 받으면 끝인 겁니까? 자녀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냥 대학교 보내면 그걸 땡긴 것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좋은 건수 하나 얻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문제를 보내신 겁니까?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문제는 풀으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문제를 풀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꼬이는 거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절대로 문제를 푸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큰 약속을 받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려면 자녀를 주셔야 될 터인데 자녀를 안 주십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8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는 데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또 남의 문제라고 쉽게 대답하시네. 그래도 맞아요. 예,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가? 육신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라 육신으로 못 낳는 믿음으로 낳는 자녀를 주시려고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어야 될 문제예요. 빨리 자녀를 낳아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갈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얻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주신 자녀를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몇 달 만에 얻습니까? 딱 10달 만에 얻어요. 참 신기한 건 나쁜 일은요, 금방 열매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임신이 정말 안 된 여자들이 많은데요, 불륜을 저진 여자는 다 임신됩니다. 놀라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못 하시는 일인데 이 사례가 몇 년만 해결을 해버리니까 딱 10개월만 10개월만 해결해 버려요. 문제는 풀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서 엄청 좋아하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자, 그럼 문제가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꼬여버렸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여러분, 중동 분쟁 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맹이 싸우는 겁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후손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중동 분쟁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버렸다니까요. 풀린 줄 알았는데 문제를 꼬아놔 버렸습니다. 안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문제를 풀려고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여가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나오는 이 결정을 내렸던 전형적인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참 근사한 고백이죠. 이 사람이 이름만 놓고 보니까 이 집안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가정은 굉장히 믿음 있는 가정이라고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우상이 다스리는 땅으로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믿음 있는 겁니까? 이 본문의 엘리멜렉은 이름만 놓고 보면 엄청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은 입술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은 삶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말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아파트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저 아저씨 진짜로 좋은 아저씨라고, 저 아주머니 진짜로 좋은 아주머니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름만 엘리멜렉이면 뭐합니까? 이름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고 말하면 뭐하냐고. 삶의 고백이 모압으로 가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영역이라고 고백했던 땅입니다. 그 땅이요. 거기다가 자녀들 데리고 가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나 장로다, 입술로만 나 목사다, 입술로만 나 권사다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 목사였으면 좋겠고, 삶의 고백이 장로였으면 좋겠고, 삶의 고백이 권사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로 관심 갖는 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원준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제 유일한 관심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벌거벗은 한 사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하실 때 다른 걸로 평가 안 해요. 인간 정원준으로 평가하란 말이에요. 너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너의 인간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를 통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 가정의 불행이 어떻게 출발이 됐다고요?
삶의 고백이 없어서 출발된 거라니까. 삶의 고백이 없어서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맨 끝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이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처음부터 모압 땅에 완전히 거처하려고 간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피했다가 어려움 해결되면 돌아갈 요량으로 그가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은 남았으며. 참 놀랍죠. 그곳으로 가가지고 좀 있으면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왔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 쉽게 답을 얻습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인가? 요단강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거기는 목초지가 굉장히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기 너무 좋아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당연히 엘리멜렉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이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돌아오지 못하죠. 거기서 죽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에 있던 자녀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시대입니까? 사실 후자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부모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자녀들은 교회 안 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부터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 생활 안 시키려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처럼 크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크게,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자녀들은 다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려고 그들을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서 잠시 거류를 시킨 거죠. 잠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려고. 고3 때가 되니까, 재수할 때가 되니까 대학은 가야 되겠고,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빼고, 잠시 동안만, 1년간만 산에 들어가서 공부도 시키고 세상의 학원으로 뱅뱅 돌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1년이 지나고 나면 내 자녀를 데리고 오겠다고,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년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자녀들이요. 왜 못 돌아올까요? 그렇게 나가서 경험한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에 와 있지만 자녀들은 교회로 못 옵니다. 세상에다 집어넣어, 잠시 집어넣는데 못 빠져와요.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잠시 데리고 갔다가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내 자녀가 못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모는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하여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디로 달려가게 되는가?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너무 쉬워요. 세상은요.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못 낳았던 자녀를요, 세상은 1년 만에 낳아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못하는 비를요, 세상은 옆에다 끼고 있어요. 물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내셨을 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 문제는 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고3인데 공부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재수합니까? 삼수합니까? 진짜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가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에게는 어김없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도 실력이 있어서 길이 열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서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라고요. 언제부턴가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유능하세요. 유능해서 자녀들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집, 좋은 손주까지 다 해결해줘요. 부모가 너무 유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유능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도대체 뭐 문제가 남아있어야 해주죠. 아무 문제도 안 남아있다니까. 하나님 해결해 줄 아무 문제도.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되고 아빠한테 말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뭐가 진짜 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한때는 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 너무 무책임하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원준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무책임해요. 아니, 자기가 낳아놨으면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대학교도 좀 보내주고 취업도 좀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줘야 될 텐데. 우리 엄마 아빠 맨날 하는 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책임 못 지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전 그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책임 못 지겠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 해주는 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니까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의 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돌아오질 못해요. 부모들이 다 해줘 버리니까.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준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자녀한테요. 좋은 거 먹여주려고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려고요. 근데 그 자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흥분해서 죄송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은 너무 유능한데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못 만날까? 그 부모를 그렇게 유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 부모가 낳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고3, 재수, 삼수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버리는가? 하나님께 가장 멀리 데려가 버려요. 가장 멀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고.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속으로 이러시죠. 너도 아들 낳아서 딸 낳아서 한번 키워보라고. 예, 맞아요. 저도 낳아서 키워요 지금요. 올해 우리 아이가 고3이에요 저도 마음이 심란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혜준아, 어느 대학 가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가는 대학만 아니면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학 가라. 그 대학이 네가 가는 대학보다 더 나쁠 거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믿음 포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 바라보지 말라고.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말합니다. 아빠가 다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멈출 거라고. 나머지는 네가 찾아가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자꾸만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자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고난의 현장에 세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란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서 엘리멜렉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차마 고난을 줄 수가 없어서 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해서 잠시 데려갔다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그랬는데 두 아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4절로 5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답니다. 다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두 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결혼을 했답니다. 누구랑 했는가? 모압 여자랑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압 여자랑 했다는 말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모압 여자랑요. 쉽게 말하면 뭔 결정한 겁니까? 이스라엘 땅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니까. 모압 땅이에요. 고난을 피해 주려고 데려갔고 시간이 되면 돌아가려고, 그래서 거류했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가 세상의 맛을 한번 들여버렸더니만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생각했던 것과 자녀 세대가 하고 있는 행동의 괴리를 보십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들의 인생에 좋은 대학교 보내주는 것이었고,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말했던 것이고,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좋은 조건의 결혼을 시켰는데, 그 자녀들은 진짜 좋은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좋은 분이실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을 모압 땅으로 데려갔던 엘리멜렉 때문이에요. 여러분 팝송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밖에 안 좋아하시고 시편밖에 안 좋아하시니까 팝송을 모르실 거라 압니다. 그런데 팝송 중에 엘리 클랩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는 팝송을 지었습니다. 이게 아들을 일찍 교통사고로 잃고 그가 느끼는 고통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천국에서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나를 알아볼까? Tears in Heaven. 천국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말씀드릴게요. 천국에서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겁니다. 언제 흘릴 것인가? 내가 있는 곳에 내 자녀가 못 올 때요.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녀가 거기에 못 올 때 여러분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왜 내 자녀는 내가 있는 천국에 못 올까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서 세상을 주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울게 될 겁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거짓이란 뜻이에요. 제가요. 정원준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 못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취업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은 안 합니다. 대학교 갈 겁니다. 안 놀라시네? 취업도 할 겁니다. 결혼도 잘 할 겁니다. 잘 살 겁니다. 왜요? 제 아들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너는 잘 될 거라고.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기도하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 울지는 않을까요? 그때 차라리 그거 안 주고 믿음 줄 건데, 그때 차라리 대학교가 아니라 청년부에 집어넣을 건데, 고등부에 보낼 건데, 내가 그때 뭐 한다고 했을까 도대체? 그때 그냥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건데, 그때 내가 뭐 한다고 이들 데리고 모압 땅까지 갔을까? 결국은 다 죽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 흥분해서.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우리 언젠가 다 죽어요.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이 먼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네 자녀도 여기 올 수 있겠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글쎄요 하실래요? 모르겠다 하실래요? 올 수 있다고 하실래요? 저는 마지막 대답이었으면 좋겠어요. 올 수 있다고. 그러려면 지금 우세요. 천국에 가서 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붙잡고 지금 우세요. 왠 줄 아세요? 모압 땅에 갔던 두 아들은 못 돌아왔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강력해요. 못 돌아와요. 10명이 나가면 1명이나 돌아올까?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 되면 대부분 부모님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이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요, 부모님들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는 둘째 접어놓고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내가 믿음까지 가졌는데 과연 내 자녀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의 문제를 풀라고 보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고3이십니까? 재수합니까? 또 삼수합니까? 혹시 취업의 문에 서 있습니까? 결혼의 장벽 앞에 매여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가 아니에요. 그 문을 누가 열어줬는가요? 누가 열어줬는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여러분이 열어주셨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자녀는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오는 모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만나지고 기도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고난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상한 마음을 들이면서 간다고. 근데 믿으세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을 이루어 놓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모든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이상한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